5절 합시다.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동방박사 본을 받아 우리도 절하세. 오 단일 밤의 밝음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네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꿀보다 더 단 말씀을 아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에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 것을 아는 기쁨과 즐거움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합시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을 곳에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흐른 노래가 또다시 불리. 이 슬픈 마음 세상에 다 허여 범치고 온 세상 기뻐 뒤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담너라. 온몸이 고난함 이 죄악 세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노성을 벗으며 시리라. 예 선지의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권생하신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네. 온 세상 사는 사람 어떠다파도다.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살고자 하는 것도 의미 없고 반대로 죽고자 하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타성과 안일에 사로잡혀 있다. 늘 그렇게 안일 함내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감잡고 말씀으로 늘 복음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원도 뿌리도 기초도 모르고 타성에 젖어서 하루하루 패턴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모리 위에 지은 집짓기와 마찬가지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죽어서는 안 되고 거의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타성이며 아무 의미 없는 짓인 것을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3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1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몽을 만들고 배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너 성읍들로 돌아오라. 폐역한 딸아, 너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아멘. 성경을 인간들이 지은 어떤 소설책, 세계 문학상 정도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부르치나 하면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소설은 이미 되어진 것을 참조해서 만들어내지만 성경은 없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창조되고 또 창조되고 또 창조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앞에 뭐가 붙어요? 처녀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은 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처녀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만들어질 뿐이에요. 이 처녀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으려면 처녀가 나타나야 되고 그 처녀가 아들을 낳아줘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그 소관은 전혀 주님의 말씀에 의해 입각한 창조가 일어나야 성사되는 일이 이 천국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자는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주께서 하신 일의 결과에 의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처음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께서 하셔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성중에 50명만 있으면 심판을 보류해달라.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어떻게 악인과 의인이 함께 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모순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라면 의인도 악인이 받는 그 벌을 의인이 받는다는 것은 이건 성립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50명 봐서라도 뭐 1000명, 10,000명, 10만 명 있는 악인이라도 심판 내리지 마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 없었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뭔가 아브라함의 핀트를 잘못 받은 거예요. 내가 숫자를 너무 크게 잡았구나. 45명은요, 이건 뭐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 부르겠습니까? 이거 어떤 거 아니고. 45명 주름입니다. 꽤나 적다고 생각했죠. 응답 없습니다. 40명은요, 응답 없습니다. 30명은요, 응답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 야무지게 잡고, 설마 그 큰 도성에, 인기 있는 도성, 잘 산다고 소문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은 없겠느냐 생각해요. 마지막 불러봅니다. 경매 액수 10명요, 없습니다. 10명도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종교단체가 얼마나 있겠어요? 종교단체 소용없어요. 종교기관 없습니다. 예배당 소용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택한 백성, 이 이스라엘은 처녀여야 돼요. 처녀 이스라엘입니다. 처녀 이스라엘 보고 이야기했고, 처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만들어낸 피조물에 국한합니다.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낳은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겠고 결국 손에서 손 떼는 다 그나마는 이유가 있죠. 뭐 열심히 악바리처럼 애써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고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건 처녀 이스라엘이 딸이 아니라 하나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 생산한다는 것. 그럼 임신해서 생산하겠죠. 낳는다는 것은 이거는 도대체 무슨 조화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간은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악마하고 대적하기 전에 이미 악마가 사탄이 인간의 목숨을 쥐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서 발발 떱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마귀한테 굴종하고 복종해서 그저 살려만 주이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그냥 살려만 주이소. 그냥 계엄 해제하고 다시 남은 대통령 임기만 하게 해 주이소. 이제 이거 원하듯이 그냥 살려만 주이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악마는 인간에게는 큰 소리 칩니다. 심지어 악마는 예수님한테도 큰 소리 쳤어요. 돌이 떡떡이 해라. 쉽게 말해서 돈 없이 못 사잖아. 돈 없이 못 사는데 그 굶어가 되겠어? 뭐 이건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할 거 아니야. 돌이 떡떡이 해라. 내 팍팍 도와줄게. 그걸 거부할 위인은 아무도 없어요. 뭐 종교와 복음의 어떤 이 배고파 보세요. 그게 서서히 나오는지. 돈이 기본이에요. 내가 사는 게 우선이고 이미 목숨줄은 마귀가 쥐고 있어요. 마귀가. 이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입니까? 막 그거에 핑계가 무슨 뭐 잠이 오고 뭐 사투리를 써가지고 뭐 어떤 거 어떻게 뭐 이렇게 말씀 어렵고 네.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킨 대로 했어요. 복음을 왜 거부하느냐? 배후에 시킨 대로 했던 겁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딱이에요. 뭐 단 군소리 필요 없어요. 악마가 듣지 마라 이거 뭐 끝난 거예요. 악마가 듣지 마라 하면 못 듣는 겁니다. 뭐 열심히 친절하게 어떻게 배려를 해서 뭐 동정을 베풀어 도와주면서 복음 들어봐 안 들립니다. 어두움이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못 들어요. 어두움의 세계의 장악자는 악마고요. 악마는 다른 말로 하면 천사입니다. 결국 이 일은 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여자가 아들 낳는 것은 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빠지세요. 인간은 빠집니다. 근데 인간은 악마가 인간을 내세웠기 때문에 인간은 안 빠집니다. 안 빠지니까 주님께서 빠지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신민기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해라. 이게 뭐냐면은 눈을 한 것은 눈으로 갚고 발로 하는 발로 갚아라. 이로 한 것은 이로 갚고. 이 주의 이 말씀은 인간이 그냥 안 건드리면 굉장히 본인이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건드리면 속에 이게 마그마 같은 분노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폭발해버립니다. 폭발해버리면 상대방이 내한테 해코지 하는 데서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멈추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릴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하루 3끼 못 먹고 2끼 먹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자, 저 사람이 하루 3끼에서 인생 만족하는지 아니면 더 나가는지 한번 보자. 인간은 2끼 먹고 살았기 때문에 3끼 먹으면 저걸로 족합니다 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딥스 가가지고 아울렛 가서 쓰려야 돼요. 예. 3끼까지 못해 때따라 생일 다 챙겨야 되지, 칠순 챙겨야 되지, 해외 놀러 가야 되지, 다 챙겨야 돼요. 어릴 때 못 살았기 때문에 3끼 먹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소원이 3끼에서 멈추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욕망이 인간을 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로 인간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 욕망을 보호할 생각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사실을 예수님도 감안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 이야기 하다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주기도문을 압축하면 뭐가 될까요? 주기도문을 압축해보면 그게 바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게 들어있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거는 예수님 몫이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천사들의 몫이에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따지면서 천사들이 하는 기도를 너희들이 이제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 하기 전에 주께서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안다. 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네가 주체가 돼가지고 너의 욕망을 왜 기도라는 명목으로 그걸 객관화시키고 정당화하느냐 이 말입니다. 욕망인데. 그래서 주께서 가르치는 게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무엇이 다 들어줄게. 무슨 뜻인지, 이 무슨 뜻일까요? 네 뜻은 내 있는 쪽쪽 다 밟아버릴 거야. 너의 뜻은 내가 다 밟을 거야. 너의 뜻은. 네 욕망에서 나온 뜻은 내가 용납하지 않고 다 밟을 거야. 그래서 다음 같은 고백이 나오게 할 거야. 주여,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 나올 때까지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이 욕망이 쓸 때가 있죠. 짓밟히기 위해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그 촌에서 감나무를 두 부부가 열심히 하루에 16시간 근무, 어떤 18시간 근무까지 하면서 열심히 감나무를 재배하는데 너무 감나무 일에 거의 몰두하고 바빠가지고 뭐 사는 이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뭐 여자의 후손 그것도 몰라요. 그냥 여자의 후손 그렇게 성경이 창세기 3장 그것도 모르고 여자가 남자를 알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감나무 하다가 40년을 한 번도 바깥에 외출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좀 각색하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남자가 하여튼 인간극장 PD가 자꾸 쑤시가지고 40년 만에 바깥에 놀러 갔는데 대둔산에 가가지고 케이블을 탔어요. 해가지고 이제 남자가 먼저 나서서 아내한테 그동안 못한 거 미안스럽고 해가지고 보상차 해가지고 케이블 해가지고 나 저 케이블카 누가 타나 보니 그런 분들이 타는 것 같아요. 케이블 탈 때 와서 가는데 남편은 마음에 감동해가지고요 이리 이야기합니다. 나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PD가 나 가슴이 떨린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여자 하는 말이 뭐 고마워요 뭐 이래 돼야 한데 나는 지금 다리가 떨린다. 다시 장단을 안 맞춰줘요. 장단을 다리가 떨린다는 게 뭐 위에 올라가서는 다리 떨리죠. 뭐 다리 떨리든 마든 한번 해주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일은 처녀가 애기 놓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천사가 개입을 해줘야 되고 성령님께서 개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을 배제했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남자에게 나온 모든 자식은 임마누엘이 되지는 못하고 그 자식의 그 결과물은 하늘나라에서 배제되고 육신이기 때문에 죽음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성취가 되어야 되거든요. 성취가 되는데 우선 여러분 애기 놓는 그 마리아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걸 약간 뒤로 미루고요. 예수님이 마리아 태어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부활될 때에 이제 베드로 제자들 와보고 현장 검증하고 가버리고 남아있는 마리아가 계속 예수님 사도들은 와가지고 예수님 없구나 부활하셨구나 확인하고 가고 그 남아있는 마리아가 울고 무덤을 보게 되니 그 다음 차례에 이제 마리아가 혼자 있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서 뭐를 발견했냐 하면은 천사가 같이 있다는 것은 구약 때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허락된 것은 뭐냐?
천사 모형까지만 허락되고 언약궤 안은 못 들여다봐요. 들어보면 죽어요. 말씀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보면 죽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가 마에게만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제 그 천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볼 수 있죠. 근데 천사의 위치가, 하나는 위치가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머리맡에 있고 하나는 발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천사가 어떤 어떤 공백을, 자리를 열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예, 여기에 누가 있었다. 마치 애들 뭐 잘못한 게다 갑자기 엄마들한테 들킨 게 있으면 어떻게 뭐 메꾸지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천사 하나의 머리와 밑에 발밑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빈 자리로 안 계십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는 일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 자체에 의해서 이미 완결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가 정해놓은 그 범주가 이 세상의 범주예요. 끝이에요. 천사는 알고 아담의 자손들, 인간들은 이 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뭐냐? 비어 있어요. 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님 하는 일을 이처럼 마리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 마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인간의 말을 사용합니다. 왜 우느냐 하니까,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사람들이 어디다 데려간지를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는 수준이요. 천사가 왔음에도 마리아는 천사 제끼버리고 무시하고, 천사가 제공하는 그 빈 공백, 그 빈 자리로 놔둘 줄을 몰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뭘 채워야 믿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시선의 한계. 비어있게 만드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그 빈자리를 비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천사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에요. 내가 평생 애쓴 거고 그걸 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자기가 손으로 메꾸었던 일과 일의 동그라미, 범주, 그게 인간이 축 잡고 붙들고 있는 그거예요. 감나무 키우기, 캐불고 위로해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 봐라, 내 살인만 해줬다, 알겠지, 기억하지, 이런 거. 그게 아니고 빈자리. 정말 그 감나무 부부가 복음을 받아, 성령이 임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동안 천사에 의해서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린 게 우리가 떨리지 아니하냐, 뭐 떨리는 것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케이블 캐트하고 지 자랑하려고 40만 해주는 거 자랑질 하지 말고. 왜 우리는 그 빈자리를 왜 모릅니까? 그건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았던, 내가 그걸 틀어막아 버렸어요. 그걸. 자, 그래 보시고, 자, 다시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 그 임신할 때에,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장 26절,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사람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런 일이 됐어요. 이미 그 앞에 마태복음 1장에서 이미 성령이 한번 마리아에게 임해가지고 그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과격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 어떻게 태어나서 아빠 엄마 결혼해서 그 소리 말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어. 그 이야기를
믿음이 성령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하니까. 니고데모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너무 심하다, 그거는 정말. 너무 너무했어. 좀, 너무, 그럼 심한, 어떻게 이 어른된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너무나 당연하지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늙어서 어째 태어납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늘 느껴지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채벽화가 불렀던 낭만을 위해서 갔는데. 인생을 살면서, 나이 들게 살면서 인간이 기억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성령에서 태어났다는 생각을 못하고 낭만을 위해서 한국가에 립스틱 짓기 받은 마담 아줌마하고 쌍화차 해가지고 날계란 떼어가지고 수다 떠는 그 이야기. 그 낭만을 위해서 그 노래 가사 그게 나오거든요. 이 나이에 무슨 낭만을 위해서 뭐 옛날 추억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인간의 범죄 아닙니까? 내가 한글로 꽉꽉 채워나가는 이게 바로 악마에 매여 있는 구원받지 못한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성도는 알아요. 우리가 인생 그 낭만도 알고 낭만 없는 것도 알아요. 다 알아요. 인생은 기껏 내세울게 자기의 추억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또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그런 인간을 해서 일체 하나님께 얻으려 생각하지 않고 뭔가 요구하지 않고 제껴버리고 오직 성령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주께서 천국 넣어준다는 거, 그것과 함께 임마누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아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은 성령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시작할 때 눈에 보이는 형태가 처녀 마리아예요. 처녀 마리아.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이 말을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임신했다. 이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았습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다 하지 마시고요. 성경 전체가 내 안에서 톡톡 튄다. 바카스탄처럼. 수시로 말씀이 팝콘 안에서 튀잖아요. 팝콘 튀듯이. 말씀이 늘 튀어서 내 안을 바타 향기로 채운다. 수시로. 어떤 때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탁 튀고, 어떤 거는 반석이 집을 지으라는 말씀이 탁 튀고, 성경 마에 보지도 않지만 본 것으로도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할 때, 이게 바로 말씀이 함께 있는, 다 이루었다가 함께 들어있는 오늘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자가 남자를 알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과격한 말씀이고 모든 인간을 고발하는 말씀인 것을 이제는 기쁨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 자체로 결과적으로 현실화되었음을 또 한 번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라 꾸러 경배 들을 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는 내 안을 내 잘한 거 열심히 한 거 채우지 말고 주를 위해 빈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